다음 주일이 우리가 맥추절로 지키는데요. 맥추절은 우리 기독교의 4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 이 기독교의 4번의 명절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지키는 게 이제 맥추절. 다음 주가 맥추절인데요. 이 맥추절은 명절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모여서 지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신명기 16장 11절에 보면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가는 레인과 및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정하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하고 함께 다 모여서 이렇게 명절을 지키라 성경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을 함께 모시고 나와서 잔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신 본문도 그 표제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올라가는 3번 있습니다. 1년에 4번 있습니다. 4번. 그게 언제냐면 이제 6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속죄일,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수장절 장막주배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1년에 4번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랬는데요. 성전에 올라가서 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어떤 노래였냐면 자기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 거기서 포로에서 노임받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 고구로 해방시켜서 돌아오게 하시는데 거기서 돌아오게 했다고, 우리를 거기서 구원하셨다고, 포로된 자들을 노임받게 했다고 부르는 노래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본 이 시편 126편이거든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례자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우리를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우리를 이렇게 노임받게 해서 자유를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부르는 노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6편이에요. 자, 우리가 다음 주 이제 우리도 명절 맥추절인데 우리도 하나님께 다음 주엔 불러드려야 될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노래를 가리켜서 저는 표제다 구원의 노래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구원의 노래. 왜 구원의 노래냐? 이들이 구원받아서 부르는 노래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들만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구원받았잖아요. 그냥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예요. 여기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노예처럼 생활하고 있을 때 주권을 잃어버리고 우리나라도 일제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36년 동안 주권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많은 억압을 받고 심지어 막 창씨개명 송씨도 바꾸라고 하고 또 한글도 쓰지 못하게 하고 일본어 배우게 하고 그래서 글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이름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또 우리나라 좋은 자원은 다 저들이 수탈해 가고 우리나라에 금이 많이 나는데 금을 캐다가 저들이 다 수탈해 가고 우리나라 또 이 전라도 호남평에서 나오는 수많은 쌀 같은 거를 다 수탈해 가고 얼마나 많은 억압을 받고 힘이 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노예로 끌려가서 살았던 삶도 이렇게 억압된 삶을 살았거든요. 70년을요. 70년 동안 저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살다 보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끝에 가서는 막 절망하고 포기하고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바벨론을 한순간에 바벨론에 혁명이 일어나게 해서 새로운 왕이 일어나는데 그가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일어나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국호를 바사라고 바꿔요. 그래서 바사제국이 지금 어디냐면 페르시아인데 이란이에요. 이란이 한때는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예요. 지금도 이란이 문제가 있죠. 이란이 지금 미국과 맞서죠. 이스라엘과 맞서면서요. 그래서 이 바사제국의 고레스 왕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줘서 70년 동안 이 노예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령을 내려요.
그 고레스 왕의 마음에다 감동을 줘서 하나님께서 이 내 백성을 이 노예에서 해방시켜라. 그래서 고레스 왕이 바사제국 초대 왕인 이 고레스 왕이 이 해방령을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감격적인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래요. 꿈꾸는 것 같아도 이거 현실이 아닌 거, 꿈에서 이건 현실에서 이루어질 일이 아닌 것을 지금 이들이 직접 경험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꿈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바벨론 포로 억압돼서 이게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으니,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니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웠으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도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불러야 될 구원의 노래입니다. 이게요. 아멘.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어요? 영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다 사단의 포로가 돼 있었잖아요. 죄의 노예가 돼 있었잖아요. 우리는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죄 가운데 나서 죄를 물려받고,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고 죄 가운데 나서 우리는 죄의 포로가 돼서 우리는 죄의 포로가 된지도 모르고 살아갔잖아요. 죄의 포로가 되다 보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상황이나 환경 이런 것들에 끌려다니고, 때로는 돈의 노예가 되기도 해야 됐고, 어떤 때는 또 사람에게 또 노예가 되기도 해야 됐고, 어떤 죄에 더 놀라운 죄의 노예가 돼서 우리가 비참하게 끌려다니는 삶을, 이게 포로된 삶을 살았는데, 근데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자기 독생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포로되어 있을 때, 죄로 포로되어 있을 때 죄값을 갚지 않으면 죄에서 노연할 길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값을 갚아줘야 우리가 죄에서 노인받는 걸 아시고, 우리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죄값은 사망이라고 성경에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인 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내가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못 박아서 그 사망을 값을 치러서 예수 생명을 대신 지우라고 사망의 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죄의 포로된 우리를 거기서 노인받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죄의 포로되었던 노였어요. 죄의 포로되었다는 마귀에 사로잡힌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는 걸 말하는데,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으니까 마귀는 이놈은 도적놈이요, 이놈은 실패자요, 이놈은 멸망자요, 살인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그럼 이런 놈이 나를 지배해서 끌고 다녔으니 그네 되는 게 어디 있냐고, 행복이 어디 있냐고. 행복은 신기루 같아요. 행복은 진 것 같은데 또 조금 있으면 사라져. 그래서 전도서 1장 14절에 해 아래 사는 인생들이 행복을 잡는 것은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바람이 잡힙니까? 안 잡히지. 잡아본 들 이게 있습니까? 손에서 빠져나가지. 우리 인생은 이런 거예요. 마귀의 지배 아래 죄에 묶여 살아간 포로돼서 살아간 우리 인생은 이렇게 비참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자기 아들 예수를 우리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죄값 사망인데 그 사망으로 자기 아들 십자가에 죽이셔서 우리를 죄의 노인받게 하셨으니 포로에서 풀려난 우리가 어찌 이러면 이 사건이 감격스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영원히 포로에서 노인받지 못할 줄 알았는데, 바벨론의 그 군합발에 밟혀서 저들이 끌려다니며 지배당하면서 압제당하면서 그 비참한 상황을 벗어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 저들이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해 대사를 행하셨다 했도다. 안 믿는 이방인들이 보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이 어느 날 보니까 바벨론의 그 발톱 아래 짓밟혀서 신음하며 고통스럽게 살아가던 저들이 어느 날 보니까 해방이 돼가지고 노임받아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저들이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 기적을 행하셨다. 대사를 큰 일을 행하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건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린 이걸 기적인 줄 몰라. 나에게 가장 큰일인 줄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깨닫고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절기 때 명절에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는데, 감격해서 부르는 노래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기적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 할렐루야. 여러분 받으신 구원이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다가 오다가다 이렇게 이 발뿌리에 걸려서 얻은 게 아니라, 운에 걸려든 게 아니라, 성경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그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예수 안에서 구원할 자로 택하셨대요. 예, 어쩌다 오다가다 걸려드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벌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할렐루야. 하나님 그 뜻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이 말씀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는 우연히 이렇게 받은 구원인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기도 전에 나를 이렇게 예수 안에서 구원하기로 작정을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이 부르는 구원의 노래, 저와 여러분이 불러야 될 노래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뭐예요? 나 같은 죄인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노래 부르는 거예요. 아멘?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로 올려드린 게 찬양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렇게 노래해요. 2절에 보니까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어도다. 그때가 어때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되어 70년 동안 포로되었던 저들을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고레스 왕이 너희 예루살렘 거민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하는 칙령을 내린 이때, 그래서 저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합니다. 포로에 돌아옵니다. 1차는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합해서 올라오고, 2차는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 이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합해서 올라오고, 3차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총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합해서, 이게 3번에 걸쳐서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거든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어도다, 이 노래예요. 얼마나 기쁨의 노래,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이렇게 원수마귀 손아귀에서 노임받고 죄에 포로되었던 내가 이렇게 죄에서 노임받은 이 사건이, 이 기적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느냐. 자,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성령으로 만났을 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성령으로 만났을 때 너무너무 기뻐서 감사를 주체할 수 없어서 정말 날마다 그
감사의 찬양을 불렀던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럼 그 찬양이 지금도 유효하냐? 지금도 여전히 그 찬양이 식지 않았느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게 이들이 왜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겠어요?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할렐루야. 인간은 망각의 존재예요. 인간은요, 좋은 일은 금방 잊어버려요. 나쁜 일은 절대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말 속담에 보면 은혜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말 속담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대요. 은혜는 물에 새기니까 금방 떠내려서 잊어버려. 원수는 돌에 새기니까 안 잊어버려. 돌에 새긴 게 지워집니까? 안 지워지지. 세월이 가도.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 그런다는 거야.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반대해야 돼요. 은혜는 우리 가슴 깊이 새기고, 미움, 원망, 원수는 물에 새겨 떠내려가게 하셔야 된다고. 이 인간은 근데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좋은 거는 금방 잃어버리고 나쁜 건 안 잃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들이 여러분 구원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어.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 근데 이 구원받은 감격이 우리가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느헤미야, 에스라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가서 성경을 보면 이들이요, 감사가 사라져요. 처음에는 구원받은 포로에 노임받았다고 기뻐서 돌아와서 막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또 하나님 성전을 재건하고 막 그럽니다. 막 놀라워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여러분 얼마 안 가서 이게 식어져요. 이게 인간이 이게. 자,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너무 놀라워서 저도 기억이 나요. 저는 몇 년 동안 울며 다녔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근데 그게 지금 유효하냐? 저에게 물어보면 저도 여러분 그때 그 첫사랑이 자신이 없어.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노래를 왜 불렀냐? 명절을 절기 때 1년에 4번 절이 올라간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들이 6월절에 올라가고 맥추절에 올라가고 속죄절에 올라가고 속죄일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수장절, 장막절에 올라가고 4번 올라가요. 1년에 4번 올라갈 때마다 이 노래를 왜 불렀냐?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잊어버릴 만하면 또 불러서 다시 그 구원의 은혜를 저들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구원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인간, 이 세상에서도 사단의 노예가 돼서 사단의 환경으로, 상황으로, 죄로, 또 돈으로 묶어서 우리 끌고 다니면 우리 질질 끌려다니면서 고통받아야 되잖아. 이렇게 처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나 같은 걸 구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처음에는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막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이 구원의 감사가 우리가 식어진 거야. 그래서 이 노래를 지금 우리가 잊어버렸는지도 몰라. 오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열방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해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은 우리를 인정할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누구나 나를 볼 때 나를 보고 저 사람은, 이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이렇게 인정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방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저들이 막 구원받은 기쁨에 날뛰는 거야. 저들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 저들이 있나 보다. 그 열방들이 바라보면서, 이방인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 정말 큰 일을, 기적을 행하셨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있구나. 근데 우리를 보면서 난 저 사람 때문에 난 예수 안 믿어, 이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지탄을 받는 건 두 가지 때문에 지탄을 받아요. 하나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아요. 이거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이건 상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건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못해서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행동할 때, 저들 세상 나가서 짓는 죄 똑같이 짓고, 저들 회식하면서 술 마시니까 같이 술 마시고, 저들 담배 태니까 우리도 같이 담배 태고, 저들이 하는 짓 우리도 똑같이 하고, 이러면 저들이 우리를 지탄해요. 예수 믿는 게 뭐 저래? 에이, 나이롱 가짜, 이래요. 이렇게 우리를 지탄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를 지탄할 때, 그건 우리에게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지탄을 받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도 세상 우리를 손가락질해요. 자기들과 다르다고 손가락질해요. 하나는 자기들과 똑같다고 손가락질하고, 또 하나는 자기들과 다르다고 손가락질해요. 여러분, 자기들과 다르다고 손가락질할 때, 이때 지탄을 받는 것은 화가 아니라 칭찬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 백성답게 막 그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막 감격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니까 그걸 보고 이방인들이, 열방들이 저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들 왜 진짜 큰 일을 향하셨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삶으로 나타내 보여드려야 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3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 위해 대사를 행하시고 우리는 기쁘도다. 이거 아까 2절과 맞물려서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입에는 찬양이 찼어도다. 그 기쁨을 3절에 또 반복해서 표현하죠. 여호와께서 우리 위해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께 우리의 이 기적, 구원이라고 하는 큰 기적을 베푸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이 기쁨을 아까도 얘기했어요. 이 기쁨을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보존하셔야 돼요. 뺏기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성도는 다른 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 이길 게 아무것도 없어. 자, 우리가 왜 또 진자처럼 끌려다니느냐? 왜 우리가 죄에 끌려다니고, 왜 우리가 상황에 끌려다니고, 환경에 끌려다니고, 왜 우리가 돈 때문에 돈에 지배받아서 돈에 끌려다니고 하느냐?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이 기쁨은 그 모든 어떤 것도 이 기쁨을 초월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만 있으면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이 구원의 기쁨이 나에게 살아있다면 절대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 끌고 다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니까 조그만 거에도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럼 기쁨이 어디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받은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 기쁨인데 이 구원의 기쁨을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딴 걸 뺏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을 뺏어가려고 하죠. 더 중요한 걸 못 뺏어가려고 하냐? 바로 이 구원의 기쁨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뺏기면 안 돼요. 이 구원의 기쁨을 뺏기면 껍데기 신앙이 돼요. 여러분, 신앙의 모양만 남게 돼요. 구원의 기쁨을 안 뺏기면 구원의 알맹이가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구원의 기쁨은 구원의 알맹이에요.
이 구원의 기쁨을 뺏기면 구원의 껍데기만 남아. 껍데기만 남으면 이게 여러분 끌려다니는 거예요. 예, 상황에 끌려다녀야 되고 환경에 끌려다녀야 되고 사단이 죄로 묶어서 또 묶어.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피로 자기 십자가 자기 피를 쏟아서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값주고 나를 건져주셨는데 이 사단이 또 우리 죄로 묶어. 어떤 때 묶냐? 구원의 기쁨을 뺏길 때 묶어. 구원의 기쁨을 뺏기지 않으면 절대 못 묶어요. 여러분 잘 들어가세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뺏기지 마셔야 돼요. 이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른 것도요, 구원의 기쁨을 안 뺏기려고 부른 거예요. 이 구원의 기쁨이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아까도 얘기했어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 잃어버린 거야. 똑같아. 사랑은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도 자기 목숨을 생명을 십자가에 내주셔서 하나님이 그분,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목숨이잖아요. 우린 목숨을 지금 다 잃은 거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 하나님도 그분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줬다는 건 자기의 전부를 내준 거예요. 왜 내줬어요? 저와 여러분을 죄에 포르던 저와 여러분 거기서 건져내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전부를 쏟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의 가치를 알고 이 구원의 기쁨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느라고 세상에 부딪히고 세상에 짓밟히고 상처받고 하면서 구원의 기쁨을 어느새 나도 모르게 놓쳐버린 거야. 잃어버린 거야. 회복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저놈한테, 사단한테, 또 환경으로, 상황으로, 죄로, 돈으로, 건강으로 이런 것들에 묶여서 또 끌려다니는 거야.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아까도 얘기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구원의 기쁨만 안 뺏기면 그 어떤 힘든 것도 나를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근데 구원의 기쁨 뺏기면 조그만 일에도 우리는 그냥 끌려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이 구원의 노래를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반복해서 3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대사를 행하셔서 우리는 기쁘도다. 너무너무 이 기쁘다. 구원의 기쁨. 이거를 안 잃어버리기 위해서, 이걸 뺏기지 않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제 다음 주 맥주절을 앞두고 우리가 정말 구원의 감사, 이 기쁨을 빼앗기고 있다면 이거 반드시 회복하셔야 돼요.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 껍데기예요, 껍데기. 껍데기가 어떻게 천국 들어가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주님께서 자기 타작마당 키로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쭉정이가 들어갈 곳은 꺼지지 않은 지옥불이에요. 알곡이어야만 천국에 들어가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친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껍데기가 되지 않은 구원의 기쁨을 안 잃어버려야 돼요. 잃어버렸다면 회복하셔야 돼요, 이거요. 그러면서 4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나는 지금 구원받아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 근데 돌아보니까 자기 동족들 가운데 여전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1차, 2차, 3차 교환한 인구가 전부 합쳐서 2만 명밖에 안 돼. 2만 명. 다 합쳐봤자. 네? 그럼 나머지 여러분 그 다수가 그냥 포로가 돼서 못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못 돌아오고 있는 그들을 향한 노래인 거예요, 이게. 돌아와서 이 포로에 노인받은 자들이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에서 노인받게 해서 감사하다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 주변에 동족들 가운데 아직도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에서 억압당해서 돌아오지 못한 주변에 자기 동족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주여 포로들이 아직 못 들어오고 있는 우리 주변에 우리 민족들을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어떻게? 남방 시내들같이
남방시내라고 하는군요. 이스라엘 남방 쪽에는요, 남쪽에는 이 하수가요, 빼짝 말라서 항상 말라 있는 거예요. 건조 있는 거야. 근데 어떤 때 이게 이 시내가 꽉 차고 흘러넘치자. 우기 때, 비가 올 때 이 남방 바짝 말랐던 남방 시내들이 물이 꽉 차서 흐르는 것처럼 바짝 포로 생활에 바짝 말라 있던데 우리 동족들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동족들, 주님, 남방 시내에 물이 바짝 말랐던 그 시내가 물이 확 우기 때 비가 확 막 내려서 그 시내 물이 확 차 흘러서 이렇게 흘러가듯이 그들을 강물처럼 돌려보내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이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예요. 나는 구원받아서 감사하지만 나는 저 더러운 원수마귀 사탄 귀신들 손아귀에 노임받고 죄로 포로되었던 내가 거기서 노임받아서 감사하지만 우리 가족 보니까 아직도 저 더러운 원수의 포로가 돼서, 죄의 포로가 돼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이 있어. 내 이웃이 있어.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노래를 어찌 안 부를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라 이 말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누가 됐든 한 분이라도 너와 네 자녀와 성중에 관한 네 임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다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 이름을 두신 그곳에 다 모여서 함께 즐기라고 신명기 16장 11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잔치를 해야 되는데 다음 주는 다 함께 모여 잔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모시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우리가 불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말 아직도 죄의 포로가 돼서 사단의 손아귀에 묶여 있으면서 모르면서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저분들을 향한 노래 우리가 불러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는 노래도 있어야 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이렇게 사단의 포로가 되고 죄의 포로가 되어 있는 우리 주변에 내 가정에 내 가족들이 있다면, 내 주변에 이런 이웃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5절을 이렇게 말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노래를 왜 부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임 받은 게 그 밑에는 이들의 눈물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의 눈물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 그냥 대사를 행한 게 아니야. 기적을 행한 게 아니야. 여러분,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저들이 행했던 게 뭐예요? 저들이 바벨론을 왜 포로로 끌려갔어요? 저들이 우상 숭배했고 하나님 말씀 율법을 버렸고 저들이 가나안의 풍습을 다 받아들이면서 저들이 세속적인 생활을 하고 저들이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너희가 죄에서 돌이키자면 망한다. 죄에서 돌이켜라 하고 선지자를 계속 외치는데도 저들이 끝까지 거부합니다. 안 돌아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신 거예요. 이들 그냥 놔두면 계속 그냥 그렇게 하다 망하니까 바벨론이라고 몽둥이들로 때린 거예요. 왜 때려요? 잘 되라고 때렸지. 깨달으라고 때린 거지.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매를 맞고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 거기서 깨달아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국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때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죄를 말하고 너희가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 회개하자면 너희가 망한다. 그때 외칠 때 우리가 듣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구나. 거기서 깨닫고 이들이 날마다 거기 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모여서 저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그게 여러분 시편 137편 1절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
해가 지면 하루 고된 노역을 마치고 모여서 바벨론의 여러 강변가에 모여서 시온을 바라보고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해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함이로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눈물을 흘리며 이들이 탄식해요. 이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눈물로 이렇게 기도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포로에 노임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기 여러분 이때 70년 지나서 고국으로 들어온 사람들은요, 초창기에 거기 끌려가서 이 바벨론 강변에 모여서 그 시온을 기억하며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성전을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1세대로 벌써 죽고 그 이후에 후손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돌아온 거는 자기 손조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죄의 포로에서 노임받아 구원받은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는 반드시 누군가가 나를 위해 흘린 눈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쩌다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눈물이 있었어. 먼저 여러분 선교사들이 눈물이 있었어. 우리나라 여러분 1800년대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올 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저들이. 토마스 선교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정말 대동강에 배에서 내려서 육지에 발도 못 디디고 망나니 칼에 목이 달아나요. 그때가 눈물을 흘리면서 쪽복음 가슴에 뿜었더니 신약 성경을 망나니 손에 쥐어줘요 이렇게. 그리고 그 칼이 죽어요. 그 자 이름이 김춘수가 그래요. 그 자가 그걸 받고 그 자 가정이 복음을 구원받고요. 그 자가 이거 모르니까 글자를 모르니까 그냥 넘겨줬더니 그걸 넘겨받은 사람이 자기 여관하는데 벽지를 덕지덕지 발라. 근데 그 여관했던 그 사람의 터가 이 예배 초소가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토마스만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이름도 모르는 나라, 정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나라, 그런 나라에 씨를 뿌리겠다고 여기 여러분 와서 눈물로 얼마나 많이 그들이 기도를 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눈물로 뿌린 씨가 바로 저와 여러분 구원의 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위해 흘린 눈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만 그렇습니까? 전도자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위해서 누군가 나도 모르게 나를 위해서 막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거 전도의 씨를 뿌렸어요. 그 씨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연히 구원받은 게 아니라 눈물로 누군가 씨를 뿌렸다고요. 그 씨의 결실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그래서 6절에서 이런 노래를 불러요.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갈 차례가 이 말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그 눈물로 씨를 뿌렸기에 내가 그 씨의 결정체가 난데, 구원의 결정체가 난데,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우리가 불러야 될 구원의 노래예요. 우리가 이 시편 126번을 정말 깊이 자세히 묵상을 하다 보면 이건 정말 감격이 안 넘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시간이 없어서 깊이 못하고 지금 50분이 벌써 다 됐어요. 깊게 못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언젠가 내가 한번 이제 집회가 있어서 여러 시간을 할 기회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다뤄볼게요.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가 어떤 노래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상고하십시다. 내가 받은 구원의 노래, 정말 내가 불러야 될 노래예요? 아직도 포로에 노임받지 못할 그분들 위해 내가 불러야 될 노래예요? 내가 구원받은 건 어쩌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위해서 흘린 눈물이 있었기에 그 눈물의 씨의 결정체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럼 이제는 내가 울며 씨를 뿌려야 될 때입니다. 내가 누군가 정말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 것만 아니라 내가 전도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의 씨를 뿌려야 계속 거두는 거예요. 오늘 성전에 절기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노래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